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귀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은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는 조금 설교자에게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두들 아침에 오전에 각 부서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이제 오후 찬양 예배에 참석하시다 보면 우리 감미로운 찬양 소리도 듣고 하다 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이다가 눈을 분명히 뜨고 있는데 갑자기 시간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멍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만큼은 늘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2000년 전에 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선포된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나 힘, 지혜에 대한 개념들, 오늘 찬양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말씀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함께 제목을 지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가요? 속도나 효율성을 가장 중요시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십자가라는 것, 고통받는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솔직히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들릴 수도 있죠. 요즘 말로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헌신이지 않나요? 예배조차도 여기서 내가 뭘 얻어야 하지 라는 생각도 계산하고 합니다. 요즘 시대에는 TV도 잘 안 보고 핸드폰으로 영상을 많이 소비를 합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으로 영상을 소비하는데 그것도 1분 이상 넘어가는 긴 영상보다는 10분 이상 넘어가는 것보다는 15초, 1분 이내인 영상들을 많이 소비하곤 합니다. 그러면 15초면 웃음을 주는데 예배 시간은 참 길고 설교 시간은 참 길게 느껴집니다. 또 요새는 AI가 참 많이 발달해 있어서 챗GPT 같은 거는 3초면은 내가 원하는 답을 내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은지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십자가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효율이나 가성비와는 정반대로 작동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논리는 우리의 계산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이 영적인 나른함을 뚫고 들어오는 그 빛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어느 교회 앞에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해답입니다 라는 문구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그 문구를 보더니 비웃더랍니다. 십자가가 해답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질문은 뭔데? 누가 물어보기나 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청년들이 비웃으면서 지나간 후에 한 교인이 그 광경을 보고 가만히 다가가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질문이 없냐고? 우리의 인생의 질문은 정말 많지.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해답이 됩니다. 또 내가 어떻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는 해답입니다. 또 이 죽음과 절망의 끝은 어디인가? 라는 질문에 십자가는 부활과 영생이라는 해답이 됩니다. 또 누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이라는 해답입니다. 너희가 비웃는 바로 그 십자가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십자가는 이처럼 미련하고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8절은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같이 18절 읽을까요?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똑같은 십자가 사건을 두고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냥 실패의 상징인 것처럼 보이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위대한 반전이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는 조롱의 대상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줄기입니다. 인간의 지혜가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다 끝이다 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그 신비로운 십자가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인류를 아주 날카롭게 두 분류로 나눕니다. 바로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우리입니다. 흔히 우리는 구원이나 심판을 먼 미래에나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나 알지, 나중에 천국 가면 알겠지라고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좀 놀랐습니다. 멸망하는과 구원을 받는이라는 단어는 모두 현재의 분사형, 진행형으로 쓰입니다. 특히 멸망한다는 의미의 아폴리메노이스는 단순히 수동적으로 멸망당한다는 것을 넘어서 스스로를 파괴하고 스스로를 멸망의 길로 몰아넣고 있다라는 능동적이고 재기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거부하는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입니다. 반면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라는 의미입니다. 심판은 죽어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매일 과식하고 운동을 안 하고 술 담배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혈관에는 보이지 않는 찌꺼기가 쌓입니다. 또 혈압도 조금씩 높아지고 혈당 수치도 높아집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 위험이라는 결과가 하나 둘씩 늘어나지만 아직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다면 그날이 심판의 날처럼 보이지만 사실 심판은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몸을 학대하고 경고를 무시하던 그 매 순간에 몸속에서는 0.001mm의 균열이 생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 균열이 생기던 매 순간이 사실은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가 나의 현재를 결정합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자라고 있고 팥을 심으면 팥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심고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은 지금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지혜만을 믿고 교만을 심는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할지 몰라도 속으로는 0.001mm의 균열이 계속 커지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눈에 보이는 성취에 일일이 하지 않고 내 영혼의 기초를 십자가라는 생명의 능력 위에 두는 사람입니다. 또 세상이 소위 지혜라고 부르는 것과 이 십자가가 어떻게 부딪히는지, 그 메시지가 왜 그렇게 어리석어 보였을까? 1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네.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선포하던 그 시대는 그리스 철학이 세상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지적 자부심에다가 아주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소피아, 즉 지혜를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려한 수사가 발달했고 이성적인 토론과 논리적 증명을 통해서 진리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진리라는 것은 아주 명쾌하고 논리적이어야만 했습니다. 잘 짜여진 코드나 완벽한 수학 공식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맞지 않는 건 전부 버그나 오류,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교의 핵심 메시지가 그들의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들에게 궁극적인 지적인 모순이 되었습니다. 고통받는 구원자,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후예들이었던 헬라인들에게 또 신이 죽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웃기는 소리였습니다. 신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죽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독특한 문학적 기법을 사용합니다. 19절에서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의 총명을 패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밑에 보시면 이사야 29장 14절 말씀의 인용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히 포위하고 압도해버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세련된 수사학이나 그런 것으로 말장난을 하고 철학적인 논리를 펼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거대한 쓰나미가 덮치고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날 때 인간의 똑똑한 철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학자의 지식이 우리에게 진짜 위로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라는 건 넘을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그리스 철학자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인다면
이번에는 힘과 능력을 추구하던 사람들 눈에는 어땠을까요? 이번에는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기서 보면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 유대인의 문제가 더 심각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강력한 힘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신의 능력이었습니다. 우리를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을 한 방에 무너뜨리는 그런 정복자,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는 왕, 그것을 원했지 힘없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목수를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몇백 년을 기다려온 구원자는 강력한 정치적, 군사적 왕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기대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하는 완전 반대로 가장 수치스럽고 무력하게 죽어버린 예수는 구원자는커녕 신의 저주를 받은 실패자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는 신적인 능력의 증거는커녕 무능과 실패의 끝판왕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즉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는 앞뒤가 맞지 않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논리적 지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고, 가시적 능력을 추구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나약함이었습니다. 결국 당시에 가장 똑똑하고 강했던 두 세계관, 즉 지혜를 쫓는 그리스도인들과 힘을 쫓던 유대인들, 이 두 그룹 모두가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다라고 똑같이 결론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하나님다운 전략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세련된 논리나 철학적 논증으로 우리를 설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하는 이 투박하고도 어리석어 보이는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머리로 이해하는 인지 과정을 넘어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실제적인 경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사람들은 늘 두 가지를 구합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찾듯이 유대인들이 구하는 표적은 눈에 보이는 성공, 즉 기적이죠. 또 헬라인이 찾는 지혜는 이성적인 합리성입니다. 그들은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나무 형틀에 처참하게 죽는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죠. 당시 로마 제국에 있어서 가장 공개적이고 끔찍한 모욕이었고, 또 성경에서도 신에게 저주받았다는 낙인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에게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바로 그 실패와 수치의 정점에서 인류의 유일한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패배이고 저주인 십자가가 부르심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십자가라는 모순 속에 뛰어들어 본 사람만이 안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이 꺾이고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삶을 덮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합니다. 십자가는 그 위대한 강함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 힘 있다는 사람들이 다 이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요? 바울의 대답이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멀리 보지 말고 너희를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위를 둘러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네.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라고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펙 좋은 엘리트나 권력가, 유명한 학자가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 중에 세상 기준으로 문벌 좋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단한 권력을 진 자가 얼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죠.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세상이 별 볼 일 없다,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하는 것들을 선택하신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게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만약 구원이 약함 속에서 거저받는 선물이라면 내가 이만큼 강하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내 지위가 이 정도다 하고 내세울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이만큼 믿음이 크다, 내가 이 정도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겠지라는 착각에 빠집니다. 하지만 십자가 앞에 서면 그런 자랑들은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나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붙드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그 십자가는 모든 가능성을 짓밟습니다. 내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오만을 꺾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는 결국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겸손한 고백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나요? 여기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 180도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지향점이 30절, 31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의 가치는 이제 내가 가진 스펙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혜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지혜를 받아들일 때 거기에서부터 세 가지 열매가 흘러나옵니다. 먼저 의로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의로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거룩함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태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또 결국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모든 것의 근원, 그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또 31절에 기억이라고 해가지고 밑에 인용한 문구가 나와 있는데 바로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과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주 안에서 자랑하라 했다는 것은 주를 자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용사는 그 용맹을,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직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계속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라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을 자랑하라고 말입니다. 내 스펙, 내 재산, 내 지위를 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자랑을 넘어서 자식 자랑도 많이 하죠. 자녀의 학력, 연봉 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그것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하고는 조금 피하게 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는 정확히 반대 방향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진짜 자랑거리는 당신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행해진 그 압도적인 사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자랑을 멈추고 하나님 자랑으로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앞서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답고 귀하십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문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또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눌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세상이 귀하다고 하는 은과 금, 또 세상 지식보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더 귀하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삶의 자리로 나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보여주는 능력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역설은 우리에게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가치, 당신의 자부심은 지금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강하다고, 또 똑똑하다고,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들에 있나요? 아니면 세상이 약하고 어리석다고 비웃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게 우리의 강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솔직하게 끌어안는 그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간과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지혜와 진짜 능력이 발견될지도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세상이 미라는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지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해보고 또 내가 낮아지고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일평생 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세우시며 감사드립니다. 멸망하는 길을 걸어가던 우리를 불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 세상의 헛된 지혜와 자랑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일평생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그 역설적인 능력을 삶으로 증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찬송가 282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